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6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말라기서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각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에는 오늘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한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부모이십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주인이 항상 인격적이고 항상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괴팍한 주인도 있고 무지한 주인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주인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도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공경도 또 종으로서의 두려워함도 전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선을 하면 제사장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악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돌이키면 이건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대뜸 발끈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나 그런 적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사람 잡느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 적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묻고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멸시했다고 하는데 그는 거꾸로 내가 주의 이름 멸시한 적이 언제냐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의 문제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육의 눈은 자꾸 이렇게 더 세밀해지고 더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에 더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들보다 비교 우위로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또 자기를 보면요, 자기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진짜 할 거 다 했습니다. 육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은 내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눈이 여러분들 세속의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의 눈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접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사실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이렇게 하늘을 계속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귀 기울인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눈과 귀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점점 뜨여지게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또 생각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인풋이 여러분 노력해서 들어와도요 그냥 내 본성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수시로 들어오는 인풋의 양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아예 없고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비동적으로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이렇게 또 먹고 또 보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 묻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떡이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구운 것을 또 누룩 없는 것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거 뭐 누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된 것, 못 먹는 밀가루 또 그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저거 신경 쓰지 마. 저거 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저 먹을 사람이 있어. 대충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무슨 다시 이런 제사상 차리듯이 진설병을 놓고 식탁을 차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고 하면 이 진설병의 본체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제단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의 모든 제단은 사실 내면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었다고 공로 삼고 땜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더러운 떡을 올리는 것이겠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또 말씀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리사가 재료 하나에 신경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에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그 말 앞에서 울고 그 말 앞에서 웃고 그 말 앞에서 꿈꾸고 그 말 앞에서 가슴을 찢는 모습이 말씀을 바로 대하는 모습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떡뿐 아니라 재물도요,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이렇게 불태워 죽여서 불태워 드리면 표시가 어디가 나? 그냥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려도 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종교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오늘날 사회가 제일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총독에게 만약에 그런 거 갖다 줘서, 그런 떡, 그런 재물 갖다 줘서 총독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에게는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는 그렇게 할까요? 이 종교인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교인들요,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는요, 얼마나 그 과장되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이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사실은 눈에 좋은 것, 내가 한 반대급부로 원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항상 본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뭐야? 그러니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공로주의 종교이죠.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가 아니어도, 사이비 종교는 정말 워낙 처음부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 고등 종교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로주의 종교입니다. 내가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그 반대급부로 뭘 받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 종교 조금 그래도 사이비가 아닐수록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신앞에서 무당 찾아가는 것보다는 사실 부처 찾아갈 때 마음이 더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공로주의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 그 동남아에 제일 오래된 고찰이 있어서 갔더니 화로에서 계속 돈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돈 태운 제가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을 태우는데 전부 가짜 돈이거든요. 100% 가짜 돈이거든요. 참, 이제 만약에 여러분 진짜 무슨 그 총리각이 왔다고 치십시다. 그 가짜 돈 주겠습니까? 그 가짜 돈 받으면 총리도 기분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 공로주의 종교는요, 결국은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진짜 돈 안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에 있죠. 어쨌든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으로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어깃장 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종교의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자기 영혼을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바른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해드렸다는 공로의식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원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추한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에 대한 감격과 신뢰로 나아가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겨우 불쌍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런 공로주의와 이런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절대로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빚받으러 왔는데 용어가 은혜 달라는 것이고요. 은혜 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와 자기가 쓰는 용어가 다르죠. 하나님 쓰시는 용어는 자격 없는 너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내가 모든 것 주고 싶다는 진짜 은혜와 긍휼인데, 우리는 용어로서는 은혜 달라고 하지만 빚받으러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빨리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신속히 결제하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종교 아닙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빚받으러 온 것처럼 따지고 있고, 은혜 주고 싶은 하나님이 도저히 은혜를 줄 수 없는, 만약에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면 그들은 더 갑질할 겁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 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했다면서 이 찌질한 것들 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나를 위해서 제단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 종교를 달리 이야기하면 신과 이렇게 거래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로주의 종교는 여러분, 예를 들면 불상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혹은 그 연등을 큰 거를 이렇게 걸면 걸수록, 크게 만들수록, 큰 거를 걸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받겠다는 것이죠. 한 만큼 받겠다는 것이죠. 어제 거래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끊기면 여러분, 이 거래가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절대로 공로주의 종교에서는 문 닫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문 닫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 없으면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줄 압니다. 우리한테 가끔 큰 소리도 치지만 목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정한 예배에 라도 뭐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목매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은혜로 내면의 성전 건축해 하셨지만 세워진 이 초라한 성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은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외면과 또 율법주의적인 예배 드리고 있자 다시 재건되어진 스룹바벨 성전, 다시 느부갓네살 때처럼 무너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이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의 예배도 받아주셨다고,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겠느냐고, 너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정말 당신은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라고 하면서 가장 겸손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신 말씀 앞에서 섭니다.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마땅히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런 공경도 이런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따지고 들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악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말씀 한 구절 앞에서 기뻐하며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데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로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어깃장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들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효자도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의 성실한 직원도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 없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들고 있는 참으로 공로주의로 서운함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언약으로 우리의 눈을 바르셔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또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그 은혜 받아서 은혜의 통로로서 정말 거저 받은 것 그저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